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1, 2, 3 RUTC 응답 24, 3전무 의무 응답 24, 우리 29번째 메시지입니다. 237 전도와 언약을 놓친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 구약 39권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의 지옥의 문제, 이 근본 문제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근세를 깨트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겠다. 사단을 꺾는 왕을 보내주겠다. 죄 때문에 오는 재앙을 해결할 제사장을 보내주겠다. 그죠? 우리 지옥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게 성경 구약의 39권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뭐냐면 39, 27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우리 옛날에 이해할 때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우리 66권 아니겠습니까? 그 신약의 주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토록 기다리던 그죠? 하나님이 그토록 몇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 그죠? 그분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신약 27권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그죠? 사용하시고요. 그죠?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배경 많은 사람, 그죠? 재벌 막 이런 사람들 물론 필요하고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언약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구속의 대열에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그죠?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그죠? 우리가 어머님의 모태로 짓기도 전부터, 그죠? 어머님의 태에서 나오기도 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237, 5천 종족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처럼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그죠? 저는 대통령보다도 장관보다도, 그죠? 우리 안산시장보다도, 그죠?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서로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언약을 알면 세계를 정복합니다. 정복합니다 하니까 조금 무서운 단어 같아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알면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죠? 우리 요셉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그죠? 요셉은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았거든요. 가정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그죠? 사회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이 고통당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금 고통당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보다도 먼저 하시니, 그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죠? 사단과 죄와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게 창조보다도 먼저, 우리 인간의 타락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전달 받았거든. 그게 어느 날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전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한 가지 몰라서 전 세계가 재앙받고 저주받고 사단의 근세에서 붙잡혀서 멸망당하는데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여러 가지 귀신병으로 지금도 다 고통당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2, 3, 7, 5천 정적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를 17살 때 기도하다가, 가정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요셉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을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세계복음화, 2, 3, 7, 5천 정적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나에게 가정 문제를 주셨구나. 그죠? 내가 지금 애굽에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고 2, 3, 7, 5천 정적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노예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그죠? 막 무 심으면서도, 배추 심으면서도, 그죠? 노예이기 때문에 막 마당 썰면서도 불평 안 했다고. 그 증거가 뭡니까? 목사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그죠? 요셉과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항상 뭐 했다고 했습니까? 함께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나는 애굽에 지금 노예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2, 3, 7,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파송한 거야. 그거를 딱 깨달으니까 막 휘파람 불면서, 뭐 휘파람 불었다는 말은 없지만 저 상상으로는 휘파람을 불면서 행복한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그죠? 때문에 감옥 가게 된 거 있잖아요. 막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나가면, 그죠? 보디발의 아내 반드시 복수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 3, 7, 5총적이 깨달아지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내 감옥 온 거는 복음 때문에 2, 3, 7, 5천 정적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보낸 것이다. 그거를 깨달은 거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정치인을 만났죠.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을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지 않는, 억울하게 누명 쓴 거, 어려움 당한 거, 그거는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냐면 복음과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는지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내가 끝내줄게. 내가 이제 복직되면 기억해가지고 너를 끝내주겠다. 이렇게 막 새끼 손가락 걸고 막 했는데 술 맡은 가는 장이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누구를 잊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기억났으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버려요. 왜냐하면 요셉은 감옥에서는 나올 수 있었지만 세계복음하고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그 장관, 총리 되려고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더라고. 만 30세가 돼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딱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요셉 나이 만 30세 되는 해, 2년 후에, 만 2년 후에 술 맡은 가는 장이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져서 쌀 장사를 통해서 전 세계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애굽에서 차돈 전 세계가 기근들어서니까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 성도 이번 한 주간에 언약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 똑같습니다. 그 요셉이 바라보고 승리하고 세계복음했던 그 복음 실체가 이미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예수 영접한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요셉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이 보여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어쩌보면 요셉보다도 더 응답을 받을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았듯이 복음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 한번 보십시오. 그죠? 어느 날 들렸습니다. 어느 날 들려버렸거든요.
어느 날 80년 전에 어머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이 어느 날 들려버렸어요. 어느 날 들렸죠. 그토록 그때 나이는 그저 왕궁에 있을 때는 모든 거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인자여 도망자여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지팡이 짚고 그죠 호렙산에서 양치는 그 노인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80 먹은 그 모세가 그때 들렸습니다. 피 제사 드리러 가라. 그 말이 그토록 어머님의 통해서 들었는데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80 먹은 그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세가 피 제사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어느 날 들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그죠? 복음 회복한 언약을 이해한 도망자고 살인자였지만, 그죠? 80 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 모세였지만, 언약이 들려지면, 언약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시는 시간표인 줄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듣고, 그죠? 많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 지식적인 그 복음이 이제 우리 모세처럼 그죠? 어느 날 여러분들 생명으로 사명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그죠?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다고 그랬습니까? 7족속 31왕 가나안 땅. 그죠? 그 사람들까지 막 소문이 들어가지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우리 렘넌트 다니엘. 그죠? 렘넌트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지금 훈련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겁니다. 어느 날 그 렘넌트, 그죠? 모세가,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했던 그 메시지를 붙잡고 바벨론 땅에 가게 됩니다. 그죠? 주로 보좌에서 말씀하신 렘넌트 언약. 그죠?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약 그 복음을 가지고 그죠? 바벨론에 잡혀가게 됐죠.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다니엘에게 축복하셨냐면요. 다른 박수 술객보다도 몇 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힌트. 10배나 더한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셔가지고, 그죠? 총리도 4번 했습니다. 왕을 4명이나 섬겼던 총리로서, 그죠? 그래서 전 세계 바벨론 전역에 그죠? 127도가 되는 그 바벨론 전역에 다스리고 있던 그 전 세계를 살렸던 응답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에 보고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 다니엘이 붙잡았던 렘넌트 언약, 그 다니엘이 붙잡았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한다면 사실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얼마만큼 언약을 깨달았냐면 아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받아야 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얼마만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붙잡았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그죠?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죠? 이 고백이 우리 예린교회 선생님들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붙잡고 그죠? 얼마만큼 복음 그죠? 붙잡았냐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에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죠? 나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안전하다. 그죠? 그만큼 복음을 다른 말도 얼마만큼 학자였고 제학고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학자고 그때 당시에 가멜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 가졌고 진짜 엘리트 바울이었는데 뭐 세상 지식 그거 전달할 거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만 전, 복음만 딱 전하고 원색적인 이 복음만 계속 전달하니까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막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바울 목사님 왜 자꾸 막 같은 말만 자꾸 반복하고 뭐 아는 게 없습니까? 설교할 제목이 없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말을 이 반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 이거는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안전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그랬습니까? 해로 여긴다. 해. 도구로 여긴다. 모든 것을 그죠?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바울이 세계 지도를 바꾸는 그죠? 응답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진짜 이 복음 언약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 언약을 놓쳐버렸죠. 언약을 놓친 헤롯.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헤롯이 그죠?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고 그죠? 막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죠? 12년 동안 앓았던 그 혈루증 여인의 그 근원을 치유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도 하는 그 능력이 막 소문이 막 들리니까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고백할 건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가복음 6장 14절 16절 보니까요. 헤롯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요. 내가 죽인 목배인 누구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리고 언약을 틀리게 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거죠. 그죠? 너무 중요한 자리에 앉았는데도 세계 살릴 만한 축복의 자리에 앉으면서도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죠? 이렇게 틀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7절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그죠? 헤롯이 복음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니까 그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때문에 그죠? 늘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늘 육신적인 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1절 26절 보니까 늘 잔치하고 교만하고 허풍 떨고 내가 춤추는 거 너무 기뻐가지고 뭐 했습니까? 내 나라에 뭐 더 준다고 그랬습니까? 절반까지도 주겠다. 허풍 떨다가 결국에는 그 말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을 뿐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올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우리 8월 3일부터 5일까지 수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같이 중년 자리에 왕의 자리에 그죠? 지도자의 자리에 정말 언약 가진 사람이 앉으면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죠? 그런 기간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세계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중에 그죠? 언약 가진 대통령 나오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언약 가진 공무원, 언약 가진 국회의원, 언약 가진 교수, 복음하는 그죠? 지식인들이
모든 분야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정말 수레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요. 렘넌트를 통해서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큰 후대들을 키우는 시작이 되는 렘넌트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 이번 한 주간에는 꼭 복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회복하라 말은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싼 복음, 그죠? 막 우리의 육신의 문제나 해결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니까요. 복음은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한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놓치면 뭐가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복음 하나 놓쳐버리면 뭐가 일어나냐면 노예가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되기도 하고, 복음 놓치니까 수십 대 내려오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계속 덮치기도 하고, 복음 하나 놓치니까 포로되기도, 70년 포로되기도 하고, 복음 하나 놓치니까 로마에 그죠 몇십 년 동안 또 속국되기도 하고, 복음 하나 놓치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복음 회복할 때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 회복했는데, 어떤 배경 없는 사람도 복음 회복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림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싼 복음 말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값싼 복음이 아니고 진짜 재앙이냐 아니면 전도냐, 전 세계가 노예되느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또 노예되고 수백 년 동안 포로되고 속국되고 어려움 당하느냐, 아니면 2, 3, 7, 5천 정적 선교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 회복하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최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가 내 순위, 영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세계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또 회복했는데 6일 회복, 이번 목사님 6일 회복이 뭡니까? 6일 동안에 그죠? 우리 복음 묵상할 수 있다면, 그죠? 6일 동안에 예배 때 오늘 받았던 그 메시지 붙잡고, 그죠? 한 단어라도 받았던 그 부딪혔던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한 6일 동안 묵상할 수 있다면, 그죠?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3단체들은 그죠? 막 비우고 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2시간 정도 그죠? 집중해서 그 사랑합니다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외우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죠? 남매호랑 깨꼬는 뭡니까? 남매호랑 깨꼬, 남매호랑 깨꼬, 그거를 한두 시간 해피면 질병 다 치유된다더라고. 그만큼 우리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집중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24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에 주셨던 오늘 우리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붙잡고 6일 동안에 조금만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가 뭐였더라. 그죠? 그거 직무만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한번 알고 요거만 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거 붙잡고 한 5분만 10분만 집중해도 하나님 세계 살리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 예린교 성전에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 예배 회복, 6일 동안에 묵상 회복 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헤롯이 복음 하나 놓쳤는데 실패했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가장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언약 하나 회복했는데 세계를 살렸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복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중요한 6일간의 예배 때 받았던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6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